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고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근의 발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통이 아닌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찬양하지만 이 땅에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작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남양주 광영교회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했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범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좌절하기도 했고 진실된 모습보다는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기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유종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혼탁하고 부질서한 이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헛된 우생숭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와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남양주 관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상처있고 힘에 겨워 마음둘 곳 없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무병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찬송하고 아멘하며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필요한 직장과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는 목사님에게 또한 성령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하옵기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신을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오신 새가족분들도 여러가지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편안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주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는 또 한가족으로 등록해 주시면 더 기쁘겠습니다. 고정 새가족실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왕숙천 주차장을 사용하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증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시면 교육자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정교인 식사 있는데 새가족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시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다 바꿨습니다. 한 10몇 년 만에 또 바꿔서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동영상 올라가는 것은 거의 뭐 국제급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주일날 저녁에 사진과 또 영상 다 주일날 다 올라가고요. 또 사진 자유 게시판 이렇게 공지영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글도 댓글도 다 달 수 있고요. 하여간 좀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12월부터 3단 달력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서 벌어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회든 또 사업장 걸 수 있는 데는 또 사업장 것까지 한두 모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 우리 박영민님 저 뒤쪽에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문영복 간사님이 저희 교회 8년 계셨는데 여러가지 봉사하시고 올해는 신학하시면서 간사님으로서 섬겨 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날 제주도로 가시고 제주도 신광교회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설교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기도해드리고 파송하는 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생활 또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이 이제 확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청소년부는 이제 마테룸,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룸 3개 룸이 302호에 들어오고요. 재정실 그리고 또 다용도로 그렇게 쓰이는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사진도 있고요. 한번 가다가 한번 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 낮에는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자 누구에게나 문의하시면 자세히 가르쳐 드릴 것이고요. 전날 토요일 날은 성탄전야 감사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오후 예배는 성가대에서 밖에 포스터도 멋지게 붙어 있던데요. 성탄 칸타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확신반 성경공부 3주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실에서 있고요. 혹 깜빡 잊고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남은 과정하고 다음에 못한 과정만 보강하면 똑같이 수료가 됩니다. 성서질반 수료를 축하드리고 소개하면 한 10몇 분 정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2017년 성가대 원 찬양팀원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장님에게 또 찬양팀은 우리 김영민 목사님에게 각자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교사는 이미 거의 다 마감이 되어서 공개 지원을 받지 않고요. 부족한 부서는 담당 교육자가 추천으로 교육자에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퀴즈 대회가 오늘 예고된 대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선인데 혹여 오늘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원해서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나오시면 다 오늘까지 지원받고요. 필기시험이니까요. 필기시험으로 상위 5팀 다음 주 예배 본선 및 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관 확장 감사 운동이 한 3,700만 원 여러분 적립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봉사 맡으신 셀에서 잘 섬겨주십시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5절까지만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미소 띄우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끝나고 신약성경 27권 강의를 마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 낮에는 신약성경을 강의로 했는데 2번 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27권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옛날 설교 동영상들을 정리해서 최근 한 5, 6년 전까지 각 강의별로 정리해서 놔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성경의 강의를 찾고자 하면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성경 그 각 권에 시작되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쭉 성경 본문대로 찾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분이 많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경을 다시 강의로 할까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저는 갈라디아서를 바울 서신이 가장 첫 번째 쓴 서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서신서 중에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쓰여진 순서대로 서신서를 강의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신층의 복음에 관한 교리가 잘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실 텐데, 사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봉해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 복음을 모르고 오해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또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격이 없고 어떤 기복주의로 흐르게 되는 이유가 복음을 잘 모르는 탓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외에도 늘 복음은 설교되어야 되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되어지고 또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 만에 하나 빠지면 영상 설교로 들으시고 해서 또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갖는 오해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이다. 맞습니다만 믿을 때만 필요하고 믿고 난 후에는 그 필요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복음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고 믿은 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을 때 당연히 필요하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이 이유가 되지 않고 원인이 되지 않으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어떤 사람들은 이신층의 구원의 복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니 그가 죄를 참 우습게 여기고 쉽게 죄를 짓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방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말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거는 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왜 복음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삶, 칭의를 위한 삶뿐 아니라 거룩한 순종의 삶에 필요한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을 때 입문 과정이 아니라 평생 믿음 생활을 할 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칭의를 위한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리다 라고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복음에 대한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한 이 짧으면서 있는 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서신서 배울 때마다 늘 염두에 두는 것은 편지인데,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편지를 쓴 장소와 또 편지를 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상황서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겨울철만 되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엽서, 위문편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쓴 세대도 있고 안 쓴 세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쓸 때는 형편을 모르니까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니까 피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나 또 형에게나 가족에게 알면 그 사람 형편이 아픈지 가난한지 사업이 잘 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편지를 쓰겠죠. 이 모든 서신은 그냥 모르는 미지의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2000년 남양주에 살 도농동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어느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만의 특별한 사정과 상황과 이런 정황이 있는 것에 맞추어서 쓴 편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나 좋은 대로 지금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굉장히 은혜롭긴 하죠. 그러나 얼마든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보고 그에 맞춰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적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1절에 답이 있죠. 누굽니까? 나 바울은, 바울이 씁니다. 수신자는 누굴까요? 받는 사람들, 2절에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갈라디아가 어디냐에 놓고 여러 교회들이 어디냐에 대해서 논박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논박을 다 밀어놓고 제가 여러 공부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곳 중에 여러분이 섬을 지나서 맨 처음에 갔던 비시디 안디옥, 여기는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이고니온,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돌맞은 곳, 더베, 이런 지역을 4개를 중심적으로 1차 전도에 갔다는 것, 모르는 분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의 남쪽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가운데 녹색,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S자의 녹색 부위죠. 자, 큰 사진으로 보면 터키, 다른 사진 보십시오. 여기 좀 더 큰 그림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그걸 좀 더 크게 잡은 것입니다. 지중해 있고요. 위에 보면 이제 지금의 터키 그림은 알죠? 터키를 그 당시에 소아시라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앙에 S자 모양으로 녹색 부분 있죠? 그게 갈라디아입니다. 논쟁은 갈라디아 북쪽이다, 남쪽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의 정답은 남쪽 갈라디아고 1차 전도여행 한 4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도 아웃.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되는 게 기록 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혹시 주석이 있는 데는 연도가 몇 년도로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뭐 50년도도 있고 56년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정답이라고 믿는 것은 49년도예요. 네, 그거를 49년으로 고쳐 적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연도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뒤에 나오는 뭐 예루살렘 방문이나 어떤 일들이 다 영향을 맺기 때문에 이 본문의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49년도가 제일 맞겠다라는 것이 제 신학적 연구의 결과는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본 제 소신이 49년도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디모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50년도 이유가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사건이 초대 종교회의로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 그건 49년에 일어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회의의 결의가 된 다음에 나올 수 없는 사건들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회의 이전인 49년 초일 것이다. 왜 48년은 안 되느냐면 46년에서 48년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1차 전도여행 시기고 그리고 돌아온 49년도에 북쪽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다가 몇 개월 동안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상한 조짐과 이상한 일들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쓴 사람 누굽니까? 바울. 받는 교회들 누굽니까? 갈라디아의 남쪽에 있는 4교회들. 그리고 쓴 연도 언제입니까? 49년 초. 그리고 장소는 수리아 안디옥. 이 4가지를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고 메모하시면 나중에 해석의 근거들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개척해서 돌아온 지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렇게 속히 굉장히 급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갈라디아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짓 교사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거짓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류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선한 그러한 전도자로 갈라디아 교회를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힌트로 우리가 6절, 7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교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궁금할 수 있겠죠. 정리된 것을 요약하면 이 본문 가운데 증거들도 있고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시간상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구성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모세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받은 자들이고 여전히 그 절기와 정결례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유대교 전통 골수본자들은 개종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로 여기고 그들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박해받는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구원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가 보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모세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그 복음을 교정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로 그 먼 길을 간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알다시피 우리의 지시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니까 사도들에게 임명받고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자비량으로 그 교회를 가서 바울의 잘못된 복음을 고쳐주려고 그들 나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보다 격이 낮은 사도인데 그들이 여기에서 사도의 임명을 받고 가서 바르게 복음을 가르쳐야지 왜 율법을 빼고 독자적으로 다른 복음을 가르쳤느냐. 그러면서 가서 너희들 바울이 배운 복음은 뭔가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한 복음이다. 부족한 복음, 온전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바울이 배운 복음도 믿고 그 위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 다른 안식일은 절기규례도 지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나 할례 반드시 행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복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온전해진다고? 그래, 그렇다면 뭐 하지. 아무래도 바울의 복음은 뭔가 너무 싱거워.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더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교사들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냐?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믿음으로 구원이 따른다는 상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에 걸맞도록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구원받지 그냥 믿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오산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쉽고 뭔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순종하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해야 확실히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변제된 복음 가운데 여러분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여태까지 여러 교회들에게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의뢰해야 된다거나 더 순종해야 된다거나 더 섬겨야 된다고 하는 식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복음에 대한 간격이 있을 리가 없고 잘못 배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상업주의적으로 너무 어떤 옷차림이나 또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어떤 행동이나 문화적 관습이 구원에 직결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분위기에 있다면 그것도 복음의 원리가 그 교회에 흐르지 못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결과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이 아까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는지가 풀어집니다. 자,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이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면서 자기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못한 사도이고 못한 복음을 가르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근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 사도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사도들, 베드로나 이러한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이 물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님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12제자가 12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왜 이 사도된 바울의 설명이 기냐면 아까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즉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난 사도권을 받은 자가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예루살렘 교회 회중에 공동의회든 당회든 어떤 사람들의 회중의 청구로 통로로 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 임명하고 파송할 때는 제가 누구를 추천해서 또는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가결이 되면 파송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돼서 보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송사정은 나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웠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2-3년 후에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 이런 말을 듣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수님에게 보낸받은 사도지 베드로에게 보냈거나 야고보에게 보냈거나 그 회의 결정으로 내가 파송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당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편지는 회람용입니다. 회람용이라고 하는 말 뜻은 돌려보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된 편지를 각 교회마다 4개 교회 보낸 게 아니라 한 교회 읽고 회중들에게 읽어주고 돌려서 다른 교회에서 읽어주고 이렇게 돌려 보낸 편지를 이제 쓴다라는 건데요. 3절 보면 이제 축복 인사가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냥 단순히 인사말로 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심오한,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샬롬, 평강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다르고 그 의미를 진정 알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갔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자, 예수가 메시아 되는 것은 바로 구속 사건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신 구속사건. 여기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얘기하죠. 제가 나가면 목사님 오늘 저기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고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참 간증하면 은혜롭습니다. 참 은혜롭게 갑시다. 뭐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은혜라고 하는 뜻, 카리스, 예, 단어적으로 하면 값없이 베푸는 호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은혜들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게 참된 은혜고, 그게 진정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예. 예.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 받은 분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아주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제가 주는 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뭐 호의로 뭘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은혜를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되새겨 주겠다. 은혜를 기억나게 했다. 예, 리마인드 시켜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내가 되새기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되면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나는 은혜 받지 못했어. 혹여라도 이런 분이 있다면 큰 넌센스고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고, 바울이 말하는 은혜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꾸 퀴즈대식으로 나가는데, 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예. 그리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데요,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세상 불신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수된 자와 화해하는 거예요. 이 화해가 다른 말로 하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 하나님과 평화를 한 자만이 원수됨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사라지게 되니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평화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이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 성령의 열매의 평화가 다 이 화해와 평강, 이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지금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갈 때마다 평강이 잃어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나를 돌보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함으로 나갈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삶의 일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 때문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평강을 누리고 염려 근심을 떠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흘러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 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죄와 사망의 영적인 큰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할 비참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이 다 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건지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 건져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밧줄 내려주고 우리는 그 밧줄 붙잡고 올라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지심은 완전히 무능력한 자를 건지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밧줄 던져주고 내가 조금 자력으로 그 밧줄 매달고 기어 올라오고 위에서 끌어당기고 밑에서 붙잡고 늘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면 끌어올린 사람 힘 한 90%, 붙잡고 매달린 사람 10%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사람이 혼수 상태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밧줄이 내리고 헬리콥터가 내려서 구덩이 수십 미터의 구덩이에 내려도 붙잡을 힘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월호 마지막 뉴스 보도에 보면 정말 다 침몰해 가는 그 상황, 이미 배에 수십 미터가 가라앉은 그 배에서 물이 차고 그 유리창 마지막에 막 두들기고 막 그러한 그 아이를 구출할 때 야 빨리 유리창 깨고 헤엄쳐서 나와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가 어떻게 유리창을 깨고 벽체를 뚫고 그 깊은 데에 물 빠진 속에서 수영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 타종교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그런데 네가 힘으로 스스로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네가 돌을 열심히 닦아서 부처가 되라 하기도 하고, 유대교가 뭡니까? 네가 모세 율법을 평생 온전하게 지켜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빠져있는 죄인은 이미 혼수 상태로 붙잡을 힘도 없고 수용할 능력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해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구원은 뭐냐면, 뒤에 문좀 여셔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은 뭐냐면, 위에서 빨리 네가 열심히 깨고 힘을 내서 올라오고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밧줄 들고 산소 호흡기 들고 뛰어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물속으로, 그 선박으로. 그리고 나서 그에게 밧줄을 묶어주고 산소 호흡기 대주고 당신은 빠져 죽고 그는 건져내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야. 도움을 구할 여력도 없고 외칠 여력도 없고 밧줄이 와도 붙잡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무능력하고 망할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침을 받거나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되고 열심히 거룩하고 성장해야 되고 온전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100%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망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미리 청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거나 예정할 때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도움을 준 비선 실세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 죽는데 보탠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죽음과 부활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생하고 나를 살릴 때 내가 중생해달라고 성령을 미리 요청을 한 분 계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99.9% 주님 하시고 0.1% 내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그 성취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도록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한 걸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게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로 사랑하고 절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복음성가를 찬양하는데, 이 가사가 복음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저를 좀 꺼주세요.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옥 그늘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옥 그늘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고 싶고요.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오해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온전한 구원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종처럼 신앙생활했던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종에서 노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이 주는 평강을 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격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군요. 다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감옥 그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옥 그늘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옥 그늘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그동안 값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꾸 값을 치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모자란 듯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 만족시키려고 했고 공헌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시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정말로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바른 이해와 바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